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계속 강조하겠습니다. 반복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그런 가장 영화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의 주제,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이 창조의 목적, 이 땅을 사는 이유, 그 목적에 대해서 발견하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꿈을 꾸며 미래를 준비해야 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창조의 목적을 아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깊이 깨달아 알아서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죠. 창조의 매뉴얼인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를 우리 영락교에서는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5가지나 4가지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4가지로 정리했죠. 액트라고 하는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4가지의 액트라고 하는 비전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한 비전이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가장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목적이 이끄는 삶, 초대형 베스트셀러죠. 세들백 교회를 담임했던 리고렌 목사님이 썼던 책인데, 물론 여러 논란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그 파워는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는가를 알기 쉽게,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게 너무나 성경적으로 잘 풀어 쓴 책이 이 책인데,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한 10번도 더 넘게 읽었을 거예요. 인생을 돌아보면 다시 한번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 받고 도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창조의 목적,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다시 한번 이 책을 읽어보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 의하면 창조의 목적은 5가지였죠. 먼저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 참 중요하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내가 높임받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 이름 날리기 위해서, 이게 내가 예배받기 위함이거든요. 자아숭배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 후회하죠.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관계를 맺기 위해 창조되었다. 어제 말씀드렸죠.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 서로 관계 맺기 위해서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가족 공동체.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예, 우리 혼자 살 수 없다. 함께 사랑하며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까 그분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더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양육이라고 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네.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더 닮도록 그렇게 달려가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창조 목적대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섬김을 위해 창조되었다.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는 서비스, 봉사라고 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문화명령이 있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사명,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이 5가지, 예배, 교제, 또 양육, 섬김, 그다음에 사명, 선교, 이 5가지를 우리 영락교회는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액츠, 액츠로 A, 예배, 그다음에 C, 커뮤니티, 소그룹, 교제, 그다음에 T, 트레이닝, 양육, 성장, 성숙, S, 서빙, 그래서 섬기고 선교하는 것. 그걸 액츠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뭐죠?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이 말씀은 어느 목적과 연결되냐 보니까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3장 21절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창조하였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죠.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 제 1문 1답도 이거죠. 인간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 꼭 설정하십시오. 내 인생의 목표는 내가 높임받는 것,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피조물로서 영화로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인해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 이미 높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나를 그런 자로 만들어주신, 구속하신,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높일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수록 우리의 삶은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영화롭게 하는 삶.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예배하는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입술을 열어서 마음껏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선포하는 것이고요.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그게 오늘 본문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예배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프로그램 딱 설정해서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우리 영혼을 주셨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때 가장 예배 받으신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D6 신명기 6장을 봐도 그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왜요? 그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오늘 본문을 근거하여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구현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마음껏 표현해야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행함 있는 모습을 통하여 주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늘 그러더라고요.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할 때 더 큰 사랑을 느낀다고. 그게 맞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정확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볼 때마다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대단한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와 같은 창조의 목적을 이룬다고요? 어떻게 사랑함으로?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메시지는 너무 선명하고 명확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고요. 그 사랑을 통하여 주님은 예배받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절 이렇게 나와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사랑하니? 사랑한다고 고백했니? 그럼 주여 주여만 하지 말고 내 계명을 지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있죠.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내가 확인하겠노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킬 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다.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걸어가 보십시다. 그게 주님 사랑하는 길이고요. 그게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예배하는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창조의 목적 확실히 아셨죠? 창조의 목적의 첫 번째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영광 위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예배하는 것인데, 주님 예배하는 것을 어떻게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여러분, 그 뜻에 순종하는 길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나오는 보혜사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 가지 일을 이루십니다. 제가 특세 때 말씀드렸던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선바람, 순바람, 힘바람, 신바람, 신바람 다 불어주셔서 우리 삶 변화시킵니다. 중요한 일이 있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는 삶을 기꺼이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의 이야기를 이 말씀 가운데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어, 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 나는 그럴 만한 능력 없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새바람 불어오면 그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제대로 표현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런 삶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삶인데,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내가 예배받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인생들, 우리 영락교회 모든 교우분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하는 삶 살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그 사랑이 표현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오늘 진리의 말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 온전히 표현하여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번엔 3절 4절로 부르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권면을 마음에 받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러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함께 선포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굳게 서리.